하박국에 대한 선지자는 하박국이란 이름 말 자체가 일단은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껴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 신뢰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으로서는 나는 당연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 신뢰의 과정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불순하다 여기는 분들도 있고, 믿음에 그런 의심이 들면 안 된다고 조금 꾸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질문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이해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됐나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들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게 진짜 옳습니까? 이것이 진짜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 대해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우리의 고민들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 나를 좀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조금 다른 질문, 또 다른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상황을 견디게 하고 또 이기게 하고 극복하며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BC 7세기 약 기원전 630년, 600년경으로 추측됩니다. 안 만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박국은 이 혼란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는 북이스라엘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전체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영속성에 대한 반문의 형태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영속성이란 것이 뭐냐?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착 들고 와서 하나님께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 언약의 계약서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아수르라는 저 나라가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을 밟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일도 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아술의 악행과 바벨론의 거만함에 대해 낚시와 투망이라는 표현으로 그물로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분명히 보호자 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 이 답변에 있는데,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니 끓는 가마를 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를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끓는 가마의 환상, 참 두려운 환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환상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범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럴 성신을 따라가며 바알과 아세라라는 물질을 따라갔던 그 죄악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열왕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의 16,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20절 말씀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럼 우린 여기에 끌려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9절 끝에 말씀 보시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각자가 저지른 죄악으로 받은 응당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해석, 하나님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손쉬운 답변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옳다고 대답할 그들의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정말 사고의 직전이 상황이 펼쳐졌거나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책망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젯밤에 아내랑 한바탕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혼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내가 진실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하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해석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를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 내가 행했던 행동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 라는 이 생각 자체는
당연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해석이 반드시 우리를 정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자기 비하를 너무 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가 조언하는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더니 거 봐라 라는 식의 너무 쉬운 판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뱉는 누군가들에게는 대단히 쉬운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상처 또는 반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답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답변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현자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리지만 이러한 대답은 때론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내가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는 위험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의 아픔에 어떤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거 봐요 집사님,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딱 3초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셨을까?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 이 사람이 처해져 있는 지금의 감정에 대해 조금 어떻게 생각했을까? 조금만, 단 1, 2초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쉬운 대답의 선택보다는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손쉬운 답변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이해하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집중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왜 잘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 기도 제목을 바라는 대로 함께 기도한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분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대답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다고 다 그렇게 고백은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론 당연히 넘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100%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건강이 아픔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리고 겪어보았다면 아마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때론 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중간에 턱 막혀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황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에 대해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 앞에는 당장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외침도 없는 그냥 고요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대로 내가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 확인을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잃어버렸던 재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내 건강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라는 겁니다. 새 친구와의 논쟁에서도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너의 범죄함으로 인한 아픔이다 라고 손쉬운 답변을 내놓을 뿐 욥에게는 그것조차 나에게 답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만큼 욥의 상황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그런 거친 말을 토로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지, 아마 동일한 상황에 놓여 보면 저희는 당연히 욥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에 환우가 있다면 아마 비슷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머니 길로 대구를 다녀오면서 잠시 어머니 산소 옆에 앉아서 좀 하나님 많이 아쉽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는 보람 있는 삶이셨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잡초 정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뭘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지금 하박국의 하나님께 받은 답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두 문장을 제가 놓고 묵상을 했을 때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저희 모두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 삶의 근간이 된다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어렵죠. 그 믿음이 내 삶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셨던 어머니이지만 그렇게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셨을 때 험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사모님으로서 교회를 많이 섬기셨지만 집안에서는 어떨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비아냥대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라는 요소 단 하나로 우리가 지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쏙 빠지면 무엇으로 의인이 살게 할 것이며 무엇으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일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수차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쉼의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방향까지도 엎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는 의인이니 믿음으로써 의인이롭다 칭해 주셨으니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는 의인이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질문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들은 던질 수 있지만 우리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게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과 심판 그리고 생명과 사망이라는 이 두 측면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극명히 다른 두 길이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받는 이 이신칭의와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 누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으로 다가온 것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이 생명도 나는 마땅히 벗어 던지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이 말하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내 상황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측면에 비춰보았을 때 내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해온 일이 얼마인데, 내가 했던 헌금이 얼만데,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해왔던 사역들이 얼마만큼이나 있는데 내게 이러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출발선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도 어머니처럼 질병으로, 그 심각한 질병이 제 몸에 찾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자문을 해본다면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냐?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동일한 상황이 우리의 가운데에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로 힘들어지게 되었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을까?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중에 보시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하란의 집으로 쫓겨나듯이 도망가였을 때 그 조상 야곱을 가리켜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나그네와 청지기라는 의미를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받고 여기가 나의 초소이고 이것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갈등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소유가 너무 극명해지고 우리의 영역이 높은 벽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 침해되는 것이 싫습니다. 방해받는 것도 싫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영역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곤 하지만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끄시는 대로 갈 뿐이다 라고 조금 더 생각을 단순화시키니까 갈등의 요소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명예에 대한 이야기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 여기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8장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교만하여질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원래의 제목,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에 내가 그 가운데 그냥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화를 길길이 내면서 하나님,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해 보자면 나에게 이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에 함정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내 죄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우린 조금이나마 납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시작은 여전히 그냥 방랑하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거주하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쏙 빠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들게 되신다면 우린 다시 더 처음의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저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던 내가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고 우리의 가족이 풍성하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 나는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있을까? 나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편의 노래들 중에 탄원시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탄원시는 하나같이 여전히 아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노래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탄원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 이것이 진짜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그 주체가 내가 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로 감히 태초에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니 도저히 답변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다 없다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까? 나에게 아직 여전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남아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으로 살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너를 의인이라 칭하시며 그 의인들에게 나의 상황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다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분들을 건져낼 의인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 다들 아시죠? 그 의인 10명을 찾고 계셨습니다. 의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거창하고 모든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믿으면 그러면 너는 그것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에게 여전히 그러한 아픔 속에 있을 누군가들을 건져낼 의무를 우리에게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동체적인 역할, 의무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왜 다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까? 그렇게 반문하기보다는 그분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눈물이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고 그 환우의 질병의 고통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내가 섭리의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기에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결말은 반드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결말로 맺어질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또 질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제 마음이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우리 가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할 때에, 내가 혹시나 죄 때문에 그런가? 또 무언가를 잘못했나? 라는 점검도 좋지만 너무 자기 비하로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되려 나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넘어질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조금씩 깨어지고 다듬어지면 우리의 질문이 조금씩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처음의 질문이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좀 옮겨지면서 낙심보다는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조금 더 겸손으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이 깨달음 우리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니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